느디님 사람들, 성경을 구석구석 구체적으로 열심히 읽다 보면은 요 에스라 느헤미야기에 가면은 자꾸 언급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순간 계속 언급이 돼요. 근데 이게 별로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는데 계속 언급은 되는데 이상하다. 무슨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역대상에서도 그렇고 에스라 느헤미야 거듭 나오고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막 계수가 돼요. 레위인들과 함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기 위해서 레위인들과 이어서 계속 등장하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정통 이스라엘 지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포로 귀환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계수되지도 않고 잘 언급되지도 않는 이 사람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에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동일시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대단한 어떤 이스라엘 지파의 무슨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거나 아니면 가나안을 점령할 때도 대단한 업적을 쌓은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세 구절을 읽었잖아요. 이 세 구절이 무슨 구절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세 구절. 이 세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1차로 귀환한 첫 구절, 2차로 귀환한 두 번째 구절, 3차로 귀환한 세 번째 구절이에요. 1차, 2차, 3차. 포로로 귀환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거듭해서 느디님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 뭔가 어디서 이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언급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포로 귀환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언급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을 섬기는 레위 족속에 이어서 계수되는 이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원어로 히브리어로 네티님, 영어로는 기빈이라는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레위 사람들의 어떤 몸종 일, 허드렛 일, 레위 사람들의 성전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허드렛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노예와도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성경 기록에 대단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성경 가운데서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입됐다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구절들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이름의 특징들을 보아서 알건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족속들이었는데 유입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몸종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같이 유입돼갖고 이렇게 살아온 백성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 하지만 포로가 귀환된 이 1차 귀환의 시점, 2차 귀환의 시점, 3차 귀환의 시점에서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 기록은 정확하게 계수해요. 인원이 많지도 않아요. 1차 때 390명, 3차 때는 220명. 그런데 그 족속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하면서 계수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나아갔던 삶의 방향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가야 되는 삶의 방향이고요.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 배워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동일시돼야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 느디님 사람들에게서 나눌 첫 번째 교훈은 이들의 자격이에요. 자격.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계수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을 혈통으로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성경학자들이
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 출신들은 아니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이제 막 이렇게 각 지역들을 점령하고 다닐 때 기브온 족속들이 아주 꽤가 많고 셈이 빠르고 이러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멸당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수를 쓰자 그래갖고 이렇게 멀리서 온 것 같이 옷도 변장을 하고 준비된 빵도 오래된 것 같이 곰팡이가 피게 하고 포도즙도 오래된 것 같이 허른 부대에다 넣어갖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갖고 보십시오. 우리가 멀리서 당신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왔나이다.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으소서 이래갖고 그 백성들을 속이고서 이스라엘과 이런 조약을 맺고서 살아남은 족속들 중 하나가 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당시 하나님한테 이런 이방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묻지 않고 먹을 거랑 굽신대서 오니까 그냥 받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조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맺은 조약은 절대로 깰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조약으로 인해서 살아남게 된 그 기브온 족속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 중에 한 부분이에요. 여호수아기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그 기록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 너희 중 아무도 노예되는 것과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지 못하리라 하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온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게 하신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기에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당신들로 인해 우리의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 손에 있으니 당신이 보시기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할 것을 행하소서 하므로 이에 그가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구출하여 저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 여호수아가 회중을 위하고 또 주께서 택하시는 곳에 있을 그분의 제단을 위하여 그들을 나무 패는 자들과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이날까지 그들이 그 상태로 남아있느니라. 이렇게 기브온 족속들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런 이들의 꾀로 인해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입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 이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주의 제단을 섬기는 일, 그 레위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한 몸종으로 그들에게 들어간 사람들이 어찌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이후에 오늘 읽었던 에스라 8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레위 사람들의 섬기는 일을 위해 다윗과 통치자들이 임명한 자들인 느디님 사람들 중에서도 220명의 느디님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들은 다 이름이 명기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족속이면서 어떻게 목숨을 연명하고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입됐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무리들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냥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 노예 생활한 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때 시대적인 상황을 잘 면밀히 살펴보면 종속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군주에게 종속관계를 맺은 사람은 마치 군주의 노예 같지만 그 군주가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속관계를 맺어서 이들에게 들어가서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느티님 사람들이었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느디님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세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계속해서 지켜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느디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내세울 만한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이 있거나 어떤 행위가 있거나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우리가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자격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무자격자인 것을 잊어버려요.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어떤 내가 뭔가를 지켜낸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사고, 내 경험, 내 철학, 내 전통, 뭐 그런 것을 따라야지만이 모두 다 무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착각해요. 왜요? 내가 무자격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서 있다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느디님 사람들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 분명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자격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이들이 갈망했던 자격이라는 것은 이들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정통 혈통이 되는,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 되는 이런 것을 갈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갈망했던 자격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특별한 자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특권을 갈망했던 자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여기 PPT에는 없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 말씀을 보면 죄송합니다. 전에 사로잡혀간 자들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간 자들 중에서 포로 생활을 벗어나 올라가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뭐라고 그랬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고 하고 있어요. 이들이 갈망했던 자격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격이에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종속되어서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다가 바빌론에 포로됐다가 돌아온 상황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들은 더 이상 레위 사람들의 몸종 노릇, 하나님의 제단, 성전을 섬기는 그 허드렛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해방의 신분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에요. 이들은 이제 자유의 신분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속된 것도 아니고 바빌론에 끌려가고 포로로 생활하다 온 것, 포로로 생활하는 그 생활도 다 청산하고 자유가 된 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허드렛 일, 맨날 나무나 패고 물 깃고 이거 힘든 일을 왜 다시 하고자 돌아왔어?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갈망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들을 세 구절을 읽어봤잖아요. 1차, 2차, 3차 거듭해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것이에요. 왜? 이 느디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그 특권을, 그 자격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차 포로기원에서 돌아와서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 가운데서 자신들의 그 특별한 자격을 갈망했어요. 2차 귀환에서는 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세우는 그 일에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자격을 갈망했어요. 3차 귀환에서는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또 돌아와서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에 함께 했어요. 어떤 특정한 지위나 자격을 이들이 갈망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 그 특권, 그것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혈통과 자신의 그런 어떤 핏줄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갈망했던 사람들. 어떤 혈통을 통해서 어떤 무언가를 상황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써 섬기는 그 특권을 갈망했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는 어떤 혈통으로는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능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우리가 무슨 혈통이나 어떤 육신의 어떤 누구 아들이어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권능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래요. 우리가 자격 없는 무자격자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특별한 자격, 그 권능, 그 특권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지 않아요.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레위인들처럼 직접적으로 어떤 제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일에 관련돼서 일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고작 레위인들의 몸종이나 어떤 제단 일에 있어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 퍼오고 나무 장작 패오고 머슴이죠, 한마디로. 하지만 그런 일이라고 하여도 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갈망하고 포로에서 자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온 것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뭐 이번에 돌아가면 한 자리 줄게, 이것도 아니에요. 그저 돌아온 것이에요. 한번 우리 현재의 모습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특권, 특별한 자격, 그 섬김의 특권을 갈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갈망하지 않는 그 정말 세 가지 특별한 특권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특권. 현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관람하는 성도들로 변해가요. 말도 이렇게 해요. 나 예배 보러 가. 예배는 보는 걸까요? 드리는 거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관람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러 가는 것이에요. 영어로 예배는 worship이에요. 그 영어 단어를 나눠보면 worship이에요. 귀한 것을 ship, 보내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에서 가장 귀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자로서의 그 특권을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시나요?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말씀에 반응하여서 내 삶을 드리고자 그것을 얼마나 갈망하시나요? 그것이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 섬기는 자의 특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망해 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려요. 작은 것. 특별히 우리는 섬길 부분이 너무 많은 교회죠.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증거자로서의 특권.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특권, 그거 얼마나 갈망하시나요? 그냥 기분 좋은 바램 정도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내 사랑하는 이가, 내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교회에는 매주 간다고 해도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일요일에 교회 간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내가 진정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대단한 어느 교회, 어느 대단한 목사님 교회 매일 내가 출석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가가 천국 가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에요. 지정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못 만났는가가 천국 가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 절대로 그 다른 것이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놓아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증거했을 때 그 열매가 우리의 회개장부가 하나님 안에서 쌓여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특권을 갈망하진 않아요. 이것은 비단 무슨 신학교를 나온 무슨 신학생들, 목회자들,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앙의 구력이 오래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것을 갈망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이곳 세부의 지역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이곳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증거자로서의 특권,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특권이 여기 많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특권들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자격이에요. 자신을 들여서 뭔가 불편하고 어렵고 뭔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증거하자 할 때 주어지는 특별한 자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얼마나 이와 같은 특권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특별한 자격, 이 특권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어떤 일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니.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으로 그 특권을 갈망하는, 그 자격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눠볼 것은 느디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들의 태도는 첫 번째로 신실한 태도였어요. 작은 일에도 아주 신실한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포로 귀환했는데 1차, 2차, 3차 계속 귀환해요. 그리고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변하는 상황 가운데, 변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저 신실함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작은 일에도 섬기는 그 태도. 신실함이란 단어, 영어 단어로 faithful이라고 해요. faithful. 그 나눠보면 뭐죠? faithful. 믿음이 꽉 찼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꽉 찼다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꽉 찬 것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꽉 찬 사람인 것이에요. 늘 기도의 자리, 늘 예배의 자리, 늘 섬김의 자리, 늘 누군가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일에 있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신실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읽어보면 알겠지만 배타성이 너무나도 강한 민족임에 분명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는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할 때 이 이방 족속들이 쫓아서 같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보고 좋게 여겼을까요? 이 사람들 보고 아유 야 너네가 또 하나님 섬기려고 돌아왔어? 야 잘해보자 화이팅 하자 잘 돌아왔어 이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아서 알 건데 결단코 그러지 않았어요. 스가랴서 7장 10절에 11절 말씀에 이 본문의 상황은 2차 포로 귀환 때예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와 타국인과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에서 자기 형제를 대적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기를 거절하여 어깨를 뺏고 듣지 아니하려고 자기 귀를 막았으며. 보면은 이렇게 포로 귀환해서 상황이 어려우니까 힘없는 자들을 압제한 것이에요. 타국인을 압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무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방 족속들을 압제한 이력 있는 이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디님 사람들이 예전에 몸종으로 있던 이 사람들이 포로 귀환하고 같이 왔어요. 이 사람들을 막 멸시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거 왜 돌아왔어? 니네 뭐 이번에 한 자리 한번 해보려고? 이런 식으로 막 압제를 가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신실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거듭 그 일을 붙잡고 다 나아갔던 신실한 일. 우리는 어떤가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것들이에요. 가장 먼저 빼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주말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주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빼버리는 거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부터 빼버려요. 피곤하니까. 무슨 TV 이번에 생방송, 무슨 스포츠 경기 지금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부터 빼버려요. 우리의 태도가 그래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의 태도는 기억하는 태도였어요. 이방 민족들,
분명 어찌 보면 전쟁의 전리품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건 취급 당할 수 있는 그런 종과 같은 무리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연약하고 힘없는 자신들을 늘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요. 신명기 10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냐. 나그네라는 타국 족속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힘없는 타국 사람들을 사랑하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있을 때 그렇게 힘없는 타국 사람들 아니었느냐. 시편 146편에 주께서 나그네들을 보존하시고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는 구제하시나 사악한 자들의 길은 뒤엎으시는도다. 이 느티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섬겼던 그 이방신과는 다르게 우리와 같이 힘없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해.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자 하는 갈망이 더욱더 깊어져 갔던 것이고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더 신실하고자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태도는 또한 본이 되는 태도였어요.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족속되고 몸종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느티님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어쩔 수가 없었으니까 아빠 엄마가 저렇게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거 당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빌론 밑에서 포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이 돼갖고 돌아와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돌아오는데 똑같이 자기 선조들이 했던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또 섬겨요. 왜죠? 자기 선조들, 자기 부모님이 이들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냥 나무나 장작이나 패고 물 떠오고 레위 족속들이 야 뭐해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서 했던 내 부모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허드렛 일만 하는 그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본이 돼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나도 따라가야지. 왜 그런 생각을 했냐 이것이죠. 본이 됐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을 갈망하는 그 삶 가운데서 그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본이 됐기 때문에 70년이 지나서 그 자녀들이 되돌아왔을 때도 똑같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섬겼던 그 일을 우리도 따라가리라. 이렇게 갔던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바울은 어떤 게바, 아볼로, 나 바울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게바파에게는 게바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아볼로파에게도 아볼로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그리고 바울을 쫓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 즉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위대한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이들을 볼 때 그들이 어떻게 주를 믿고 어떻게 주를 섬기고 어떻게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지를 주목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패턴이에요. 느티님 사람들이 그렇게 본이 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말해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것은 비단 무슨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쳐주니까 목사님의 믿음을 따르세요. 목사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곰곰이 살펴보시고 그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목사님한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세상에서는 오해를 많이 받죠. 뭐 여기 온 것 자체도 오해죠.
우리 아들, 딸들은 이번에도 들어와서 필리핀 더운데 제가 세상에서 많은 오해를 받을지라도 손가락질 받는다고 하여도 제가 신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그걸 보고 저의 믿음을 따르는 아이들이 될 줄로 믿어요. 저 또한 저희 아버지를 보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맨날 복음 전한다고 목회하신다고 집에 맨날 빨간 딱지 붙고 빚은 막 50억 막 이렇게 주저앉고 그런 모습이 뭐가 본이 돼요. 하지만 아버지의 그 믿음의 본이 저에게 내려왔음을 보게 돼요. 저 또한 그런 본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부모라면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본인을 보여주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느디닌 사람들의 그 태도가 그러했던 것이에요. 본이 되는 태도였던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정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 태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신실한 태도, 기억하는 태도, 본이 되는 태도, 이 세 가지 태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당장 표면적으로 뭔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당장 어떤 사람의 눈에 뭔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이에요. 느디님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이에요. 에스라 2장, 느헤미야기 8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것을 본문을 다 넣지 않았어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대단한 이스라엘의 어떤 왕족 출신의 스룹바벨로 시작해서 누구누구 족속은 1000몇백 명, 누구누구 족속은 600몇 명, 누구누구 이스라엘 포로기한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나열하는데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은 제가 이 부분만 조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만 좀 틀려요.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은 바로스 자손이 2117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0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이런데 느디딤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디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바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이게 지금 느비딘 사람들 자손의 이름을 일일이 디테일하게 다 계수하세요. 그냥 느비딘 사람들 390명 이거 아니에요. 정말 인원수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족속들의 이름을 언급하세요. 왜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신실하게 섬겼던 그 이들을 인원수도 별명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 그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요.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는 무명하지만 하나님께는 유명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무언가로 드러나고자 할 때 우리 자꾸 꺾으세요. 뭔가 대단한 일을 내가 소원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 신실하게 되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달려갔던 그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무자격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막 달려왔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때로는 답답해요. 하지만 우리가 신실하게 그러다 이 삶을 마감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모르는 그 영적인 사각지대에서 신실하게 섬겼던 나의 그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훗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야 되는 것은 어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인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그때 그렇게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거 내가 기억한다. 잘하는구나. 내 충성된 종아. Well done.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우리가 정말 고대고대하던 우리 예수님을 훗날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에요.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너의 삶을 기억한다.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내 삶이라 그래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잘하였노라고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그 적은 것에 신실하였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한 느디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작은 일에 신실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삶을 들여서 온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